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아비멜렉에게서 겨우 살아남은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들들을 사륙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악한 일임을 우화를 통해 고발합니다. 또한 이 악행의 대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결국 서로 싸우고 죽이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7절부터 15절입니다. 요담의 우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 하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에게 항변합니다. 세겜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골짜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과거에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었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었는데 요담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그 언약을 깨트린 자들에게는 저주로 변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의 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요담은 우화를 통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 큰 실수임을 알리려 합니다. 그의 우화에서 나무들은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세울 나무를 찾아다닙니다.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가지 종류의 나무인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차례대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세 나무 모두 자신들의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만족하기에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나무들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도 거절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요청한 가시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로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에 비해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시나무는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상의 나무인 백향목일지라도 불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를 통해 가장 자격이 없고 포악한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데 협조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화의 풀이와 저주.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이제 요담은 자신의 우화를 풀이하며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결코 의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는데 어떻게 그런 자를 왕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세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 일이 의로운 일이라면 그들이 평안할 것이지만 불의한 일이라면 그들 사이에 내분이 생겨 서로 싸우고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의 이 말은 곧 예언이 되어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한편 요담은 이 선포를 한 후 이복형 아비멜렉이 두려워 즉각 도망가 부엘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요담의 우화는 하나님 백성의 소명을 일깨워줍니다.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각기 자기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반면 가시나무는 자기 가시로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 재능, 지위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시나무는 자기 열매도 없고 그늘도 줄 수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자임에도 세겜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억압과 재앙뿐입니다. 우리들도 지도자를 뽑을 때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뽑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요담의 우화를 통해 지도자를 뽑을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이웃을 이롭게 하며 겸손한 자를 지도자로 잘 뽑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관계나 내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